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합심으로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해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죄인을 깨우쳐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7일 동안 두려움 속에서 또 침묵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부여하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나 또 산꼭대기 혹은 망대 위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자입니다. 마음을 보고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파수꾼을 세움으로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면 바로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당해 모두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적의 움직임을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적의 움직임을 보고 알리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성패에 상관없이, 승패에 상관없이 파수꾼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죄악을 깨우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깨우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명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했는데, 에스겔이 만약에 선포하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핏값,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악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침묵하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불편해서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악인에게 에스겔이 경고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그 악인이 여전히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죽게 되면은 그 역시도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 책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전하는 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전하였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제대로 경고했는가, 경고하지 않았는가, 또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최고의 성공적인 전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성공적인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세 번째부터는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중간에 어떤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 의인이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악한 일을 행하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엄청난 큰 헌신을 했고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만약에 의인이 중간에 악을 행하는 경우 또 그것을 보고도 에스겔을 경고하지 않으면 의인도 죄 가운데 죽고 그에 대한 책임, 핏값도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의인이 악을 행할 즈음에 유혹에 넘어가려 할 즈음에 에스겔이 경고하고 깨우치게 해서 돌이키게 되면은 이 의인도 죽지 않고 에스겔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깨우쳐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경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율법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000가지 기록된 율법이 있다,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된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율법의 내용을 다시 깨우쳐 주도록 하는 파수꾼을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존재는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파수꾼 역시 이 자신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간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사랑, 그 심정을 간직하는 데서부터 파수꾼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책임,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도 백성들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과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바꾸십니다. 22절 말씀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 들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들판. 여기 들로라고 되었던 이 단어는요, 지명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광야, 들판 혹은 골짜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고서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들로, 광야로, 들판,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에서 이 들판,
이 골짜기로 씌어진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단어가 씌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본 그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들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신 이 골짜기는 나중에 그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의 이상을 보고 체험한 그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들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에스겔이 사역해야 되는 대상이 이 마른 뼈처럼 피폐하고 죽어버린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회복과 소생을 소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결단하는, 새기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이 그 들판에서 그 골짜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네,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일으켜 세우고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지금 파수꾼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에스겔을 줄로 묶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줄로 묶어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대요. 26절의 내용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짖지 못하도록, 선포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에스겔이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순종 훈련, 침묵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만 너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네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의 말과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철저한 훈련입니다. 사명제에 대한 순종 훈련, 믿음 훈련, 침묵 훈련, 인내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 심판을 선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그 선언한 심판대로 그 영혼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을 결정하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그 내용에 막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도 에스겔처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겔처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